얼마 전에 마음에 와닿는 어떤 분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 빠삐용은 살인죄라고 하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참혹하고 무서운 감옥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 번 탈출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햇볕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그는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재판관이 그에게 죄인이라고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 재판관을 향하여서 자신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때 재판관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일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신이 인생을 허비한 것은 유죄입니다. 그 말을 들은 빠삐용은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유죄구나, 유죄야. 비록 지난날에 있었던 그 살인사건이 있어서만큼은 무죄일런지 몰라도 인생을 허비한 것에 있어서는 유죄를 선고하는 그 재판관에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어떠할까요? 혹시 우리도 인생을 허비한 일에 있어서만큼은 주인공 빠삐용과 같이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깨닫는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소중하게 보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 철학자는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주의 어느 한 시간에, 어느 한 공간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도 어떤 목적도 있을 수가 없으며, 거기에서 어떤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은 우주의 어느 한 시점에 어느 한 공간에 던져졌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기사에서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의 사후 세계에 대한 글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 보게 되면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인간에 대한 견해, 그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관점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인간의 뇌는 무엇과 같으냐? 부속품이 고장나가게 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간의 뇌는 단지 깜빡거리면서 작동을 하는 컴퓨터와 같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죽음은 단지 고장난 컴퓨터가 멈추어 서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의 인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일까요? 정말 세계적인 물리학자와 그리고 철학자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연 인간은 그런 것일까요? 인간은 그냥 우주의 어느 한 공간과 시간에 우연히 던져져 버린,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의미를 찾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무의미한 존재일 뿐일까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냥 오류가 나지 않고 깜빡거리며 작동하지만, 그러나 어느 날 그것이 멈추어서서 그것이 꺼져버리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컴퓨터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이 과연 인간일까요? 이러한 인간론을 가진 이 세상의 세계관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우연히 아무런 의미 없이 우주의 어느 한 공간과 시간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고 있으실까요? 먼저 첫 번째는 수직적인 지상명령인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수직적 지상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쉐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신명기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며, 또한 구약의 율법 전체를 요약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의 가장 큰 계명, 율법의 첫째가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바로 이 신명기 6장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그들의 집 문설주에 그리고 그들의 이마와 손목에 그것을 붙이고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부지런히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샤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반복하다, 되풀이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을 너는 너의 자녀에게 반복해서 그리고 되풀이해서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것을 단순히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설명과 해설을 통해서 그 의미를 자녀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을 자세히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 해설팀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2,0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역사 탐방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해설팀이 이분들을 맞이하고 우리 교회와 관련된 그리고 부산 경남 지방에 기독교와 복음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역사 해설을 할 때 단지 역사적인 사실들, 역사적인 팩트만을 전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들과 함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함께 전합니다. 그러면 지난날의 그 역사는 오늘날의 감동과 새로운 다짐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바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고이 담을 수 있도록 그것을 자세히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설을 하고 가르치며 그들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의미와 가치를 자녀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며 수직적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지상의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는 수평적인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주님께서 남기고 가셨던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주신 높으신 명령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모든 가르침들을 또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서 그들도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인 지상명령이고 두 번째는 수평적인 지상명령입니다. 수직적인 지상명령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대를 이어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지상명령은 가정을 넘어서 또 다른 우리의 가족인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이웃과 모든 민족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수직적인 지상명령과 수평적인 지상명령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그 처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두신 그리고 그 사람을 지으실 때 그를 향하여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단지 인구의 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땅 위에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 세상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으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너는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 위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다스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받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섬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섬기는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 봉사하는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다스림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시는데,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다스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다스린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누군가의 위에서 군림하는 것인 줄로만 생각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스림의 참된 의미를 일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위에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런 목적과 사명도 없이 깜빡거리다가 꺼지면 끝이 나는 컴퓨터와 같은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으며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을 지닌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의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가정을 향하여서는 수직적인 명령을 감당하고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서는 수평적인 명령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며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소명의 존재로, 그리고 사명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